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5번째입니다. 17번째 말씀입니다. 언약의 표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동화에서 본 이야기는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본래 가는 길 가운데 왕의 길이라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에돔을 피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먼 길로 우회해서 홍해로 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은 원래 목표하는 데보다 한참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참을성이 없었던 거죠.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선을 넘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불평도 어느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내내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제 조금 한참 걷는다 싶으니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들을 벌하십니다. 어떤 벌이었냐면 독사를 보내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것입니다. 사막의 독사들은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벌을 내린 게 아니니까 갑자기 이 사막의 독사들이 막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진 겁니다. 갑자기 독사들이 대거 출몰해서 사람들을 묻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일이 자신들에게 왜 일어났는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우리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해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세가 들어 올린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뱀에 물린 사람들을 말씀으로만 이렇게 딱 낫게 하실 수도 있죠. 말로만 하셔서. 근데 굳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봐야 산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죽게 됐습니까? 독이 퍼져서인가요? 네, 맞지만 그건 2차적인 원인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뱀에 물리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이들이 죽는 원인은 뱀 때문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것이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죠. 당장 불뱀의 독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몸이 살아도 그냥 나아도 결국 다시 또 죽는 길로 갈 거예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겠죠. 그들의 인생은. 그러므로 지금 당장 독이 사라져서 몸이 사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고 그 육신이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사고나 질병,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그 아픔이 징계나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가 정직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돼요. 파악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속하거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평을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내 가고 싶은 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내리는 어려움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제3자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넌 지금 하나님 징계를 받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냥 상황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거나 빨리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겠죠. 지금 여러분, 이 구리뱀을 달아서 굳이 그것을 달아 올리신 하나님의 지금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기회,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일들과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 그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징계로서 받은 것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저버리고 빨리 이 일들을 그냥 없애기를 바라고 이걸 해결하길 바라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기회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겁니다. 겸손히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이 나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난 것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몸이 낫는 것만이 아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안 쳐다보다가 죽었을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구리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구리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는 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쳐다보지 않고 죽었을까 싶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구리뱀을 쳐다보는 일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사실은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입으로 독을 빨아서 빼내든지 해독 약초를 찾아서 어떻게 바르든지 피를 짜든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게 인간 상식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 조금 길을 돌아왔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내뱉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독사에 물려서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냐? 지금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독이 없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독사에 물린 것이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내 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독을 빼내는 게 먼저지 구리뱀을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리뱀을 보는 것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리뱀 사건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자신이 장대에 달린 바로 그 구리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죄의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외면해서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과 죄로 죽은 자들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땅 위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 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아서 그냥 죽어가는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높이 들린 예수 십자가, 구리뱀인 예수 십자가, 그것을 쳐다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사는 길이었듯이 죄의 뱀에 물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죽어갈 존재임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것인데 그 언약을 믿지 않음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십자가를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는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우선하는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 말씀과 그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탐심, 내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상숭배,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고 안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미루는 게으름, 이런 죄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 깊이 퍼져 있는 이 죄의 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쳐다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지금 내 상황에 너무 안 어울리는 해답인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이에 나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리지 십자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의 목숨을 내어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표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표시가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보게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약초 캐고 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거리고 십자가를 보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결되냐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불신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불뱀에 물린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획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 몸에 죄의 독이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살아서 생명을 갖고 선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들을 내가 그 앞에서 살아났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